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7쪽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층에서 예배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또 3층에서 예배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은 안식일 날에 하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안식일 날에 다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회당에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회당으로 다시 돌아오신 이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회당에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 할 때 그 말랐다는 말은 헬라어로 제라이노입니다. 뜻은 마르다, 시들다, 뻣뻣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남자는 한쪽 손이 어느 날부터 혈액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후천적인 질병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5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른 손을 고쳐주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회복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회복되었다 이 말은 헬라말로 아포카티스테미입니다. 아포카티스테미 뜻은 되찾다, 돌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손이 이전에 건강한 상태를 회복했다,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두 손이 다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손이 쪼그라들었고 굳어졌고 딱딱해졌고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도와주시기 위해 서둘러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물쭈물하자. 얘들아 빨리 가자. 얘들아 빨리 가자. 재촉하시며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어 가면서 밀밭에서 밀 한 움큼을 따다가 손으로 비벼가지고 허기를 달랠 만큼 주님은 서둘러 회당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시지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2절 3절 보세요.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추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의 종교입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안식일에 일을 하면 그 사람은 고발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이제 저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가 고치시지 않는가 이걸 눈이 뚫어져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고발당할 걸 뻔히 아시면서도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 잠깐만 밖으로 나와봐.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회당 한가운데에 그 사람을 불러 세우고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저함 없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직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주님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 모든 관심을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계십니다. 23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딸 하나를 남겨뒀는데
그 딸을 정성껏 많은 희생과 수고로 그 딸을 키웠습니다. 딸은 타일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 유학도 갔고 그래서 유명한 대학교의 대학 교수님이 됐습니다. 유학을 갔을 때 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오래간만에 교회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딸을 설득하고 권유하고 또 다시 설득하고 다시 권유해서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교회에 함께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교회에 다시 나온 딸은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며 교회에 큰 실망을 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거기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합니다. 처음 본 남자 성도님은 처음 봤는데 자기 아들 대학 입시를 청탁합니다.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우연히 지나가게 된 회의실에서는 호함 소리가 들리고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 교회가 이래? 너무 실망한 딸은 엄마 손을 확 잡고 엄마 빨리 집에 가자. 그리고 재촉합니다. 왜 그래? 엄마가 딸에게 물어보니까 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자신을 끌고 가는 딸의 손을 확 뿌리치고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는 참 많은 걸 봤구나. 이 한마디의 말에 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믿음 없이 그냥 의지할 게 없어서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가진 믿음의 수준이 자신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높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교회 다니는지, 왜 예배 드리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릅니다. 왜 이 사람은 주님께만 그 모든 관심을 집중했습니까?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모든 관심을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3장 5절을 보세요. 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회당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개의 손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두 개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의 손은 건강한 손이고 하나의 손은 마른 손입니다. 하나의 손은 문제 없는 손이고 하나의 손은 문제 있는 손입니다. 어떤 손을 내밀어야 되는지 주님이 지명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손을 내밀어야 될지 우리에게 결정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 온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인생에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문제 있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수치스러워도 부끄러워도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 큰 권세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도 반드시 주님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러내기로 결정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손을 내밀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마른 쪽 손을 내밀었을 겁니다. 마른 쪽 손을 내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쪽 손은, 여러분, 만일 이쪽 손이 마른 손이라면 이쪽 손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쪽 손을, 이 건강한 손을 붙잡고 이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옷 속에 깊이 감춰져 있었던 앙상하고 메마르고 흉측한 그 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화요일마다 부솔이라고 하는 설교 코칭 모임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설교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함께 훈련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 전임 이사장님이 계신데 소아마비를 앓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쓰실 수 없는 분입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했던 목사님이신데 저는 그분에게 손에 장애가 있는 분이 그 손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그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분은 오른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씩씩하게 운전도 하십니다. 한쪽 손으로. 탁구도 잘 치십니다. 한쪽 손으로 못하시는 것이 없고 설교도 명설교가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제가 정말 큰 형님으로, 동생으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해서 늘 가까이 하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친한 저에게도 단 한 번도 오른손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른손은 항상 주머니 속에 넣어있든지 아니면 옷을 길게 늘어뜨려서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오른손은 이 목사님에게 감추고 싶은 거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건강한 손을 내밀 수도 있고 마른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문제 없는 손을 내밀 수도 있고 문제 있는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 잘해요. 저 착해요. 저 성실해요. 저 진실해요. 이러면서 주님 아무 문제 없으니까 주님 저 말고 저 김집사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정말 없습니까? 어떤 손을 내밀어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움이 필요한 손을 주님께 내밀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주님께 손 내밀어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을 내민다고 할 때 그 내민다는 말은 에테이노입니다. 펴다, 뻗다, 앞으로 던지다, 닫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손을 이쪽 손으로 잡아당겨서 손을 내밀 때 옷 속에 감춰져 있는 앙상하고 메마르고 볼품없는 것이 뻗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회당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뻗을 때 주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멸시와 조롱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런 부끄러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감춰진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엔 결국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문제를 드러낸 사람과 주님 앞에 여전히 문제를 감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손 많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그냥 문제로 고통과 연약함 속에 그냥 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감춰진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문제가 없어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낼 용기와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낼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통이 없는 것처럼 아픔이 없는 것처럼 연극을 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도 난 괜찮아, 난 문제가 없어, 그렇게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갖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 앞에 앉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면 제자들이 그 발을, 그 냄새나는 발을, 그 악취가 나는 발을 예수님의 얼굴 앞에 내밀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용기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 몸에서 제일 냄새나는 부분, 악취가 진동하는 부분, 그 부분을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얼굴 앞에, 그 냄새나는 그 발을 주님의 코앞에 씻겨주십시오. 그리고 내밀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관이 없다, 이 말을 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less I wish you, 만약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You have no part with me, 너하고 나는 아무런 접촉점이 없다. 그 말을 내밀지 않으면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NLT 영어 성경에는 더 분명하게 이 내용을 번역해 놨습니다. Unless I wish you, 만약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You won't belong to me,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 되려면 냄새나는 발을, 악취나는 발을 주님 앞에 내밀어야 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목회자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의 형님, 그의 동생이 다 목사님입니다. 2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 다닐 때에는 신성의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신앙의 믿음을 유지하는 그러한 클럽의 회장이었고 지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성 마리아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교수들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조지아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늘 소망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제게 없습니다. 저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제게 있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일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지아 선교를 통해 내가 배운 것은 이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내 마음은 완전히 타락했고 혐오스럽다. 나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진노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 내 사역과 내 고난과 내 자신의 의는 내가 죄를 범한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지 못한다. 이런 것들로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마음으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 그는 목사였고 대학 교수였고 선교사였고 또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고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분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웨슬리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처럼 예수 믿고 싶다.
웨슬리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완벽한 모습이 아닌 아무도 몰랐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이것을 드러낼 때 얼마나 부끄럽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던 농부도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죄수도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주님은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있었던 작은 소그룹 모임, 속회 모임에서 인도자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던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한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웨슬리가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감춰져 있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강력한 회심의 역사를 회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심 이후 웨슬리가 설교하는 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고 놀라운 회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영국이 변화됩니다.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난다는 건 내 문제를,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연약함을 드러낼 때 비로소 내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내 문제를 도와주십니다. 우린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굳건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명의 문제, 사역의 문제 등등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네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어떤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문제 있는 손을 드러내 오늘 주님의 큰 은혜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의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많은 손을 드리고 나타내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